소망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여기 어떤 상황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이게 찬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실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다. 이제 그런 제목이 되겠죠. 제가 두 번째로 목회하던 곳이 지금은 세종 신도시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조치원 양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이제 하우스 재배 단지였었는데요. 그 오이 하우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목회하는 성도님 이제 여러 가정도 이제 하우스를 짓고 이제 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막 그 시범적으로 하우스 농사를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그 농촌이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 이제 재정이나 이런 그런 자립도가, 그러니까 다 이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이제 하우스를 짓고 이제 거기에서 오이 농사를 했습니다. 이제 오이 농사를 짓는데 그해 제가 이제 목회하던 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이제 입마름병이라고 그래서 그 이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이가 이렇게 쭉 자라서 오이를 따야 되는데 전부 이 밭을 갈아엎게 됐습니다. 갈아엎게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 다 성도님들이 오이 농사를 대부분 지니까 이분들을 이제 신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방할 때 이제 그 하우스로 신방을 가게 돼요. 그 하우스 신방을 가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모든 하우스의 특징은 거기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들어요. 그 하우스에 들어가면 이 기둥들이 있으면 그 기둥에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그때만 해도 라디오, 그리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듣든지 기독교 방송들을 듣든지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그래서 이 찬양 소리가 나면 이 하우스동이 쭉 있어서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지나다가다 이렇게 거기에 이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 무슨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나오면 그것은 성도님들의 하우스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쭉 하우스가 아주 하얗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들판에.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라디오 소리가 들리면, 무슨 찬양 소리나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게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하우스구나. 그래서 이제 신방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금 하우스가 다 이렇게 입마늘병이 와서 그거를 갈아엎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하우스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심지어는 그 동네 농사짓는 분 중에 이렇게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저도 이제 그 갈아엎게 됐으니까 이제 신방을 이제 가려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다 이제 갈아엎는 거지.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짓는 거를 다 그 입마늘병이 와서 그거를 정말 몇 개월 동안 수고했는데 갈아엎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갈아엎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이 찬송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 처음에 농사를 막 짓고 막 수확을 기대하고 그럴 때는 흥겨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망해서 이게 갈아엎는 상황이잖아요. 이 갈아엎는 상황에도 이 찬양 여전히 그 찬양을 틀어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이라도 들어야죠. 예, 찬양이라도 들어야 힘이 나죠. 그리고 그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새벽기도를 나오세요. 또 정말 그때 당시로선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감사헌금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신비고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저는 그 분이 이명화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말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니 목사님 찬양이라도 해야 힘이 나죠.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늘 그 이제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인데 지금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의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두 차례 이 유다를 공격해서 다 폐허가 되고 상당수 또 포로로 잡혀가요. 또 그런 와중에서 이 유다의 왕이라든지 또 뭐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챙겨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침묵하시느냐고. 왜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느냐고. 또 선지자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때 당시 이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상황이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져 물으니 왜 의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게 따지니까 따져요. 따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자,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아니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어떻게 저런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항변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기다려 보겠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이 묵시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묵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 심판하고 비록 더디더라도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지금 요 하박국 선지자가 막 기도하는 요 상황부터 어떤 상황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할 일이 없어요.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선지자는 다 한 거예요.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 17절, 지금 상황,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틀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18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그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장 1절.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그냐면, 우리가 이게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그냥 하는 노래가 아니라 노래할 때 이렇게 격렬하게 막 흥에 겨워서 기쁨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을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는 거예요. 흥에 겨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양해요? 구원하심을 믿으니까, 구원하심을 확신하니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해야 할 일, 그건 뭐예요? 그건 정말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그냥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찬양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찬양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라, 내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똑같이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구나. 그분은 나의 힘이셨구나.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 무엇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남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 상황은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옥에 갇혔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니, 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두려워서 용기를 얻으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옥문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힘든 일 막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아까 그 오이농사 짓던 분들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다 그 죽어가 다 시들어버린 그 농작물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 어떤 무슨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숨이 막히는 느낌, 그런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았을 때 그 숨을 탁 틔워주는 게 찬양인 거예요.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그 숨을 팍 틔워주는 게 뭔지 아세요? 숨을 탁 틔워준다는 것은 살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절망적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순간에 나의 숨을 탁 틔워줄 수 있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었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하고 찬양해요. 그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왜 기도하라 기도. 근데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 그런데 기도도 안 나오지만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입을 벌려서 기도하기도 힘든, 정말. 근데 그 순간에라도 이게 찬양은 가능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예. 그 순간에 또 그렇죠. 난 찬양도 못하겠어 내가.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이 찬양은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 해야 할 시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해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해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할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암, 또 아주 여러분도 뭐 들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평소에 건강했었는데 이제 그 암이라고 이제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직장도 그만두시고 이제 집에서 계시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절망스러울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매주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도 이게 내가 이 전화를 해서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지, 어떤 얘기를 해야지, 저도 참 이렇게 그 전화할 때 많이 생각하고 저도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수요일인가 제가 전화했는데 내가 이 권사님한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지, 어떤 말을 해드리지.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권사님은 찬양을 좋아해. 찬양을 또 잘 불러. 또 과거에 그 찬양대를 이렇게 지휘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찬양을 좋아하시잖아요. 찬양을 많이 부르셨잖아요. 또 찬양도 지휘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권사님이 또 이렇게 은혜 받았던 찬양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좀 집에 이게 가만히 있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꾸 이게 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들으시라고. 찬양을 들으시면 또 찬양을 뭐 듣다가 뭐 부를 수도 있겠죠. 찬양을 들으시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거기에 역사가 있다고. 아니 권사님 그렇게 찬양 좋아하고 찬양하면서 또 은혜도 받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찬양들, 때로는 정말 그 찬양을 하면서 본인의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그 기쁨들, 회복의 그런 은혜들, 그런 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찬양을 들으시라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시라고. 권사님, 저도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찬양을 들어보세요. 찬양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찬양을 듣고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한번 성경을 써보세요. 성경을 시편 같은 거 이렇게 정해서 한번 성경을 필사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할 때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런 고백, 그런 경험, 그런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네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여